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원과 성령 받음에 대해서 제목입니다.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장로교회나 요즘 기독교회가 실수하는 게 있는 게 이거예요. 만약 이제 믿을 때 성령 받았다. 만약에 이제 믿을 때 성령이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이 언제부터 효력이 나타나는가를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거 좀 말씀 나누려고 하거든요. 성령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에 40,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날서부터 50일째 임하셨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약 한 50일 동안에 그 피의 효력은 어디 갔느냐는 거죠. 성령은 50일 후에 임하셨는데,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피의 효력, 그 피의 효력은 50일 동안 어디 있었냐는 거죠. 당시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피 흘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거기. 그들이 믿음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리는 그 순간서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순간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속죄와 구원이 그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을 때 성령 받았다 하면 그 말은 맞지 않아요. 그 말은 맞지 않아요. 만약 믿을 때 성령 받았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어야 돼요. 그렇죠?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대신학,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어디서 상관하지 않고 요즘 전체 기독교회가 뭐냐면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이래버려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믿는 사람 다 성령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또 나네다 이래서 도망갑니다. 신학자다. 교리에 이렇게 딱 맞춰버렸으니까, 교리라고 하는 틀에다 딱 맞춰버렸으니까 그걸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령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예수 승천하실 때 500문도가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 어디 갔느냐는 거죠. 만약에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거의 50일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어요. 보혈만 있을 때예요. 그때는 예수의 피만 있을 때예요. 그렇다면 보혈의 효력이 없다는 말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예수 피,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구원의 효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임하신 겁니다. 그 구원의 효력, 죄 용서의 효력은 다른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효력은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그 효력은 지속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과 감동하심이 다른 것처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성경을 기록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했고, 예언이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말한 거거든요. 성경 기록도 성령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건 감동이죠.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이냐 그랬어요. 받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그에게 유익한 일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요. 내주는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들어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는 무엇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성령 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갖다 대는 것이 이걸 갖다 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구주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갖다 댄다고요. 말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과 내주는 틀리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감동한 거지. 바울이 감동, 사울 왕이 신에 감동됐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된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 신에 감동돼서 선지자 물이 거룩한 물에 있으니까 그 신에 감동돼서 벌렁 누워가지고 예언했다 그러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른 중보가 되어버려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거기에 성령 받아야 너 구원받아 이런다면 다른 중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외에 다른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이유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성령 받은 이유는 증인되기 원해서다. 증인되기 위함이에요. 증인되기 원해서 받는 거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받는 겁니다.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0.0001%의 그 어떤 것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다라는 그 공로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왜 임하시냐면 증인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그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만 살지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변호자적 삶,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할게요. 한번 따라하면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증인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담보로. 법정 용어거든요. 증인이란 말은 법정. 요즘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선수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지만 요즘에 법정에서 선수해가지고 해도 위증죄 해가지고 조금 맞지만 예전엔 죽여버렸어요. 예전엔 죽였어요.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이기 때문에 위증하면 심판받아도 좋다고 선서하는 그 선서하고 나서 재판정에 서는 것을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그 미국 영화들 보면 증인으로 누가 선다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 못하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경찰이 철저하게 지켜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몸을 담보로 하고 선서하는 거예요. 증인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럼 내 몸을 담보로 해서 선서하는 거예요. 나 목숨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자예요. 그래서 증인되려 하지 않아요. 증인되려 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증인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순종해서 복도 받고 근데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공생애를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마 라고 하면서 갔던 이유는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지도 않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를 믿었는데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두려우니까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믿음을 갖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증인되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을 얻었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증인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지금의 우리들에게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은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일과 관련이 되어있어요. 일. 하나님의 일. 성령 받았다? 랄랄라도 해. 저 주위에서 같이 산기도 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 많이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몇 년 지났어요.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아주 완전히 타락해서 나도 옛날에 성령 받았어. 방언들 랄랄랄라 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전 그리고 다시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령 받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맞죠? 성령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떤 이단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는 자연인이었는데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성령 탁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가 있어요. 그럼 너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요단강가에서 성령을 받으신 그때부터 공적인 일, 공생애를 사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가 성령 받은 후에는 공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업도 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일하는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자기 일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을 받기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공생애는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공생애가 되기 전 그 간악한 마귀까지 속여버립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만 초점이 맞춰 있었거든요. 마귀도 그랬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아주 그냥 거기 근데 거기서 나고 도망가잖아요. 태어난 건 낮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공생애 살 때 누가 수종도냐면 천사들이 수종도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예수 이름이 있음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와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 보좌가 비어 있는 거고, 귀신이 그 뭐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천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임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 내가 그 이름을 둔 곳에 내 얼굴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이름 때문에 수종드는 거예요. 내 육체가 잘나서 나를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수종드는 거예요. 성격이나 성질은 뭐 지랄 맞고 아주 그냥 아주 후다닥 같고 아주 그냥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도 꽃향기는 안 나도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음으로 인해서 천사가 나를 수종드는 거예요. 성령은 내 몸 안에 계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내 몸 안에 계시고, 천사는 내 바깥에서 나를 수종든다. 내 몸 바깥에서 나를 수종드는 거예요. 마치 옷과 같아. 천사는 마치 옷과 같은 거예요. 바깥에서 수종드니까.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고 그러더군요.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뒤에 자기 키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우 따라 들어오더래. 신을 입은 사람이 우 따라 들어오더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권능을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거 모든 것은 이거 능력을 힘입고 권능을 힘입는 그 말씀은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바깥에서 걸치듯 몸 바깥에서 수중 들고 몸 바깥에서 역사하고 몸 바깥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내게 권능 주세요. 이 소리는 천사를 주옵소서. 몸 밖에서 나를 도울 자를 힘입을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온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온유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날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가 원하시면 내 얼굴에 철판을 까는 한 있어도, 여러분 이사야서 읽다 보세요. 이사야가요 씻지도 않고 노숙자로 삽니다. 3년 몇 개월을 노숙자로. 밥을 인분 똥으로 구워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다고 그 음성 듣고, 그럼 소똥으로 바꿔줄게. 소똥으로 해가지고 빵을 구워 먹는다고요. 아니 구약의 선지자도 주의 음성 들으면 감동함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가. 자기는 왜 안 닦고 싶겠어? 뭐 때깔나게 왜 안 살고 싶겠냐고. 근데 주의 음성이니 하는 거예요. 전 설옥도에 그 목사님 목소리 많이 울었어요. 자기는 나는 때깔나고 살고 싶은데 주님이 그거 하라니까 그거 한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이 독일의 교수가 한국 목사들이요 진짜 머리 좋거든요. 똑똑하거든요. 독일어 푸텐탁한데 이 정도 알고 가가지고 독일어 공부해가지고 독일어 신학 박사가 되어서 독일 그 교수가 유일하게 그 설옥도 가 있는 그 목사님을 제자로 삼아서 교수직을 승계시켜 주려고 딱 그랬는데, 아무개 목사 와가지고 여기 교수해라 그랬더니 싫다. 나 여기가 좋다 그래. 이 교수가 맛이 가버렸어. 아니 내가 독일의 이 신학교 교수가 이게 은퇴하면 물려준다는데 이게 저게 뭐가 있지? 이걸 와본 거야. 교수가 보고서 울어. 펑펑 대고 울어. 그리고
독일 사람은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거든요. 그냥 이러고 말지. 손이 악순하고 이러고 말지. 독일 교수가 펑펑 대고 울며 네가 참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만약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하나님은 온유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것도 성령의 소리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영이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고린도서 14장에 말씀을 합니다. 방언은 자기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을 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무당도 방언 말합니다. 방언 말한다고 신령한 것 아닙니다. 어떤 신령하죠. 여자 목사님들 많은 방언 말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방언 말하고 뭐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남자 목사님들 그러는 분도 계시고 너무 많아. 좀 신령하다 그러면 방언 말하면서 자기 영이 기도하는 건데. 근데 방언 말할 때 무당도 해요. 저는 여러 봤습니다. 누구 영의 감동 감화를 받느냐가 이거거든요. 누구 영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거든요. 중들도 합니다. 내가 영이 말하는 거니까. 내 영이 말하는 거니까. 근데요, 자기가 알아요. 누구 영의 자기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자기가 알아요. 성령인지 귀신인지 더러운 영들인지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를 고백하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 지배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끌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데 우린 끝없이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내 남은 삶,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권능들을 구하는 거. 홀로 가면 할 수 없어요. 내 능으로, 내 권능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과 이적을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권이고 물권을 구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난 끝없이 예수 이름 부릅니다. 끝없이 축복합니다. 3월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끝없이. 내 몸과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십시다. 끝없이 예수 이름 부르며 내 목숨과 내 몸을 담보로 해서 예수 증인 되기 원하오니 내게 권능 주시고 능력과 이적 주셔서 증거 주셔서 내게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도우셔서 하나님 함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